창세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던 얘기가 이제는 아브람,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의 이야기로 이제 좁아집니다. 인류에 얘기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좁아집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요. 야곱의 이야기로 가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또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닉네임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고 겨루고 인간과 겨루어서 이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는 전부 결국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곱 중요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12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결국 이집트에 가게 되죠. 이집트에 가게 됐는데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올 때 야훼 하나님을 경험해요. 뭐죠? 무슨 나무죠? 불 붙었는데 저는 이 나무 이름을 한국말로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있잖아요. 모세가 만난 거. 그 나무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게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야훼예요. 야훼. 거기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탈출하기 전에 만나죠. 모세가 만나가지고 그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막 있다가 어디로 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가고 여기서 사사들 시대 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죠.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다음에 사사기 때 대혼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 대혼란의 시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 완전 롤모델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까지 딱 가고 나서 그 다음 왕에서 북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요. 그쵸?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고 두 나라 이야기가 막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바빌론과 아시리아한테 둘 다 멸망하죠. 그 다음에 쫓겨나요.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게 암울한 시대가 있었고 이때 예언서들이 이제 막 나와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떨기나무 맞습니다. 훈이님 떨기나무 봐요. 이 쌍방향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 호흡을 맞추는 떨기나무 훈이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전체적인 큰 맥락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한테 해요. 야곱한테 해요. 그 다음에 요셉한테 해요. 이집트 갔다가 모세한테 하죠. 야훼. 내가 주권자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야. 그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고 홍해가 똑같아요. 전부.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주권자야. 뭐든 그래요. 저기 다 이스라엘 유다 나가서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러잖아요. 요 왕들이 막 하는데 이 왕들한테도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갈 때도 이것도 여기서도 심지어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지. 똑같이 또 계속 이런. 너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너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이 얘기가 막 나와요. 그죠? 막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뭐, 바로의 이야기로 그게 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로도 모세 안 가고 싶대잖아요. 그죠? 이집트 가려는데 안 가고 싶대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권자야. 이 광야에서 내가 주권자야. 그랬더니 얘네가 뭐래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금송아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것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의 땅을 이제 뭐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사건이죠. 여호수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앞에서 천사를 만나요. 거기서도 와, 나는 네 맘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보거든요. 우리 편, 내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난 네 맘대로 돼. 이렇게 돼요. 시작부터. 그 다음에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뭐냐 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됨을.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성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또 이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인데 니들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가 여호수아 끝나고 땅 다 나눠 가진 다음에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에서도 더 안 좋아져요. 점점. 뭐 어떤 일이 안 좋아지냐 하면 저희가 이제 사사기 성경 공부도 예전에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근데 애들이 우상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욕망하는 게 있어요. 욕망하는 게. 근데 욕망하는 걸 달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맘대로 움직이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하는 걸 주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신한테 제사를 하거나 이렇게 제어를 해서 이걸 얻고 싶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권자 된 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저희가 사무엘상까지 했죠. 어쨌든 사무엘상 성경 공부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기는 한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사무엘상 8장인데 야 걔네가 나를 그들의 왕으로서 거부한 거야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자 됐는데 내가 주권자야? 하지만 니들은 그걸 원치 않을 거야.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 다 나와요. 이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이 주권자야, 니들은 그걸 원치 않아.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전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래도 난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뻘짓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보여주세요. 아니야. 난 너 포기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온갖 하나님이 주권자를 인정하니까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막 이것저것 하는데 마지막에 그 씨름해서 져주잖아요. 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뒤 사달이 생기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가 주권자 돼서 살겠다고 했는데 너 그럴 거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집트 가는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요셉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주권자 될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여호수아 과정도 마찬가지죠. 얘네가 뭘 한 게 없어요. 이 전쟁을 할 때. 정복전쟁에서 얘네가 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얘네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사들이 계속 주어지는 이유가 내가 주권자야. 알겠어요. 근데 얘네가 또 뻘짓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사를 보냄으로써 포기하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갈라져서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 싫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포로로 적어놔야 되겠네요.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거기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냐 하면
난 너 포기하지 않아. 여전히 내가 주권자야. 그 예레미야, 이사야, 그래서 이 모든 선지 예언서들은 결국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권자야. 그렇게 안 보이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주권자야. 근데 니들은 그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지?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복시킬 거야. 포기하지 않아. 그게 예언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냐?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내가 주권자야. 너 그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알아. 근데 나 그래도 너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줘.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셨고, 야곱한테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요셉한테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별의별 사건이 다 있잖아요. 당장 때려 죽여야 돼요, 얘네 다. 근데 뭐라 그러세요?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가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상황에서도, 사사기 상황에서도 다윗 왕이 되어지고서 다윗도 초반에 반짝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주권자라고 보여지는 행동들을 해요. 인구조사를 한다거나 밧세바를 취한다거나. 이게 자기가 주권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나도 포기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도 포기하지 않아 믿어줘. 이 얘기가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포로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별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이 그 4가지 이야기를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특정 인물들에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으신지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실감하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역시 주권자인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버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과 예상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하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믿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믿어달라고? 내가 네 주권자 된다는 걸. 무한반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